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은 자신들이 그분 앞에서 갖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부활이죠.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기쁨이지요. 근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일 매주일마다 외칠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시작. 주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자, 앞뒤 보시고 좌우로 보시면서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이 형제님의 자매님의 집사님의 부활이세요. 시작. 조수아 리플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마음의 평안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지요.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자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뭐냐? 주인공 젊은이가 말합니다. 예, 저는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세 번째는 미모이고요. 네 번째는 재능이고, 다섯 번째는 권력이고, 여섯 번째는 명예입니다. 이것이 내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을 저것이 바라보고 있던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그러나 모든 것 다 갖추었지만은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지요. 명예도 필요하지요. 권력도 그렇습니다. 인기도, 학벌도, 건강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나는 없어도 된다 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이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평안을 빼앗긴 채로 인기가 많아져도요. 평안을 상실한 채 권력을 잡고 있어도요.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평안은 삶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평안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분류해 보면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획득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미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지요. 세 번째는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들 중에서 가장 크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만큼 그 사람을 무섭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혹시라도 주님을 믿는 자기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변화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슬픔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7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그 뒤에 따라간 무리들 가운데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섞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여자들의 무리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슬픔을 가누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을 말씀하느냐면 이인은 7 귀신 들린 자였으며 또한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그들의 이 여인의 아픔과 괴로움과 답답한 것, 육체적인 모든 질병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7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이번 사랑이, 이번 은혜가 너무나도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이인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음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간 이 마리아는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날, 사실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갖다가 그렇게 알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 장례가 너무 미비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라도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앞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마리아는 간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그런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당신이 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어딘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가서 찾아와서 가지고 오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것은 평소에 자주 듣던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려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 가득 찼던 마리아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던 그 눈에는 기쁨이 충만한 채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을 씻어버리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그 자체가 눈물이요 슬픔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가슴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너의 가슴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은 뒤로는 눈물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표현했듯이 낮에도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아야 하고 밤에조차 쉬지 못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가는 인생길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쟁 대열에서 밀려나서 이제는 정말 고개 숙인 아버지로, 고개 숙인 남편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학교에서 또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청소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슬픔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가족은 가족대로 그렇게 밝고 자신만만하던 아버지가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 못할 비탄 가운데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 또한 슬픔에 잠기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네가 실패했냐? 이래 묻겠습니까? 또 성공했을 때 성공했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따지시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는지, 그분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지 이것을 물으실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 거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려볼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 인생이 이 마리아를 그리면서 어떤 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만나면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영원한 그날에 우리가 가서 주님을 배울 때에 나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내 인생이 어떤 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만나면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공포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요, 제자들도 틀림없이 우쭐거리실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지요. 그때는 겁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 예수님이, 자기의 선생님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감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참 간사합니다. 한때는 그렇게 호산하고 그렇게 일광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자 군중들은 한순간에 돌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주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공포 분위기가 제자들의 주변을 점점 감싸오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는데 제자인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샬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평강이란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눈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샬롬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공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샬롬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 손과 내 옆구리를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래도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요, 야, 너희들 먹을 것 좀 가져와 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잡수기까지 하시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몸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짓눌렀던 그런 고문하던 공포가 완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해졌습니다. 평안이 그들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은근한 공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본능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공포를 쫓아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질병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살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만나주시는 사람이 된 이상 우리는 공포의 노예가 되어서 좌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평안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웃음이 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웃음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무슨 일로 나갔는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그날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나 주님 보았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더욱이 25절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르되 하는 말은요,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요, 현재형 동사는요, 계속과 반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말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10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을 앞다투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약간 기분이 조금 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하필 내가 없을 때 찾아오셨지? 왜 나만 쏙 빼놓고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런 황홀한 순간에 자신이 빠져 있었다는 이것 때문에 약간의 거부 반응이 생긴 것입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삐졌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동의하지만은 자기가 좀 피해를 보았다 싶으면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도마 역시 이와 같은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마는요, 자기가 만든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잣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요, 자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자꾸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잣대가 뭡니까? 여기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잣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심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요, 회의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회의주의자가 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공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600명에게, 건 600명이죠? 500명의 사람, 120명의 사람, 그리고 12제자, 그러니까 한 건 600명이 됩니다. 그렇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본 사람에게 가서 너희들이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600여 명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 본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고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본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그 말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록하신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보게 해서 믿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일일이 개인마다 찾아가서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잣대를 고집하며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언젠가 뉴스위키즈라고 하는 이 신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한 어느 과학자의 죽음에 대해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큰이라는 박사였습니다. 그는 골수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알기를 원해서 여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상에 있을 동안에도 여러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본 입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자기의 원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불가지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그죠? 이 불가지론이 그의 입장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는 미국의 큰 기독교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목사님과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화 중에 너무나 답답하여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목사님,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는 빙긋이 웃더니 말을 되받아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이 그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사랑을 낳습니까? 사랑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내를 몹시 사랑하던 그런 사람인지라 그래요.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또 질문을 합니다. 사랑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당연히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대답을 yes 하고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양심이 있는지라 결국 사랑에는 입증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입증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가끔 그래 물어보지 않습니까? 엄마, 나 사랑해요? 그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것을 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요. 무엇으로 그런데 입증합니까? 무엇으로? 내 목숨 날려가지고 주면 입증됩니까? 무엇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랑을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랑이 공식적으로 1+1이다. 답이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에는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부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그 말입니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가운데서 신앙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자 하는 사람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사람은요, 만사를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재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어보고 난 다음 그것이 내 마음에 맞으면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칼 세이컨 박사의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회의적인 생각 때문에 끌려다니는 분이 계시냐는 그 말입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도마 보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십 년 후에 인도에 가서 이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의심이 사라집니다. 확신이 찾아듭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방황하는 자가 분명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믿음을 가진 자의 세계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는 자의 눈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거일이 오는 수요일인데요, 야당을 보면요, 아무런 기대감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당을 보면요, 완전히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학이야 절망보다는 기대감이 서지 않는 것이 좀 낫지는 않을까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탄식스러운 일이 많다 하더라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심을 믿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보면요,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날마다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전군의 실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절벽을 만나서 우리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찾아와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집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때는요, 오심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요, 별로 달라지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왜 내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잠길 때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그런 곳을 찾기 어렵지만 미국의 아리조나주나 유타주에 가보면요, 거대한 협곡들이 있습니다. 협곡. 근데 이게 보면 빗줄기들이 모여서 흘러 시내를 이루고요, 시내가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면서 바위들과 대지를 침식해 가다 보면요, 커다란 캐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대한 캐년을 보면요, 참 한편으로 보면 참 신기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막 아득하게 밑에 있고요, 그 사이에 계곡이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갔을 때 그런 흉흉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 한 분이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실종해가지고 7일 후에 참 죽음으로 그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깊은 협곡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대한 캐년을 보면요, 한편으로 보면 신기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요, 빗물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캐년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빗물이요, 1년에 1mm만 바위를 깎아내린다고 하면요, 5천년 되면 얼마 정도 깎아내립니까? 5,000mm입니다. 그죠? 5,000mm는요, 500cm고요, 500m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홍수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홍수가 갑자기 물이 쫙 빠지니까 흙을 다 물고 바다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힙수곡이 생기고 계속해서 그렇게 치마가 되어지고 또한 바위가 깎이고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변화는 눈에 금방 안 띄어질 수도 있습니다. 1mm 아니면 10분의 1mm 정도로 우리의 변화가 불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우리는 누구를 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요, 주님의 부활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납시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오심을 물리치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